여러분, 죄는 사해지는 죄가 있고 해방되는 죄가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거짓 선자들은 이 사실을 모르게 함으로써 항상 죄를 범함으로써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교인들을 속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내가 죽어야만 제거되는 죄가 있고 예수님이 직접 용서해 주시는 죄가 있답니다. 거짓 선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하므로 자신과 자신의 교인들이 죄를 안고 살도록 만들하여 지옥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유형의 죄는 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유형의 죄는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죄에 대해 난 너와 더 이상 같이 동거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하고 도망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유형의 죄에 대해서 로마서 6장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쓰임받는 목사들은 이 사실을 자신 스스로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 교인들에게도 감쪽같이 속여버립니다. 그래서 생을 다할 때까지 죄 가운데 머무며 살도록 부추기고 안전시켜버립니다. 내 영혼이 죄 가운데 빠져 살다가 지옥 판결을 받게 하려는 사탄의 이중적인 계략에 속아버린 것입니다. 일전에 어떤 늙은 목사와 토론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이제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해도 지옥 가지 않는다. 죄와 상관없이 천국 간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인들, 자기 가족들, 자기 아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아무리 죄를 범해도 죄와 상관없이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기쁨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런 기쁨은 사탄이 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였더니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이 목사 죄가 뭐 주님이 사실 죄가 있고 못 사실 죄가 있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죄를 다 지고 가셨는데 뭘 어떤 죄는 가져가시고 어떤 죄는 안 가져가셨다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요. 맞는 것 같지만은 틀렸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답답해요. 목사님, 성경에 기록된 단수죄와 복수죄의 차이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버럭 화를 내며 아니 죄가 복수죄가 어디 있고 단수죄가 어디 있습니까? 모든 죄는 예수님이 다 가지고 가신 게지. 그래서 저는 도저히 설득이 불가능하여 그 목사와 교제를 단절하였습니다. 아마 우린 다시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자기 주장을 처리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한 단수죄와 복수죄의 차이점을 그는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한 전도자 워치만니는 어느 날 미국에서 온 저명한 신학 박사의 성령 강론회에 참석했습니다. 그 유명한 목사는 설교 중에 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 사함을 주셨습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마친 후에 워치만니와 조용히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박사님, 성경에는 죄 사함이란 말이 없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인용한 그 성경 구절들을 다시 원문 성경으로 재확인해 보십시오. 범죄들, 복수죄들을 사하셨다고 말하였지 단수죄,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래 하였더니 이 박사는 일주일 정도 성경을 재확인해 보고서는 맞네. 죄들을 사해 주신 것이지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은 아니구만. 이렇게 하면서 워치만니에게 만나서 고맙다고 사의를 표한 적이 있었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함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있는데 이 사실은 죄 사함이 아니라 죄들을 사함받았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아도 확실히 나타납니다. 죄들입니다. 신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인간이 지은 범죄들을 가리키는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지은 범죄들을 용서하십니다. 로마서 4장 7절에도 보세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는 복이도다 하는데, 여기서 그 죄는 단수죄가 아닙니다. 범죄들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세요. 신스입니다. 원문 성경에도 복수죄를 말한 것입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단수죄와 복수죄를 구분하고 세분하여 기록한 것일까요? 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목사들은 모릅니다. 한번 재검토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성경에 단수죄, 복수죄가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아는 목사들이 있지만 그것이 신자의 영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는 목사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로마서 6장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6장에서는 죄를 사함받아라 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죽어라 합니다. 6장 2절, 죄에 대해서 죽었느리라고 합니다. 그러다 6장 마지막 절에 가서는 이제 너희가 죄에 대해서 해방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이제 그 죄에 대하여 해방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들에게서 해방이 아닙니다. 죄로부터, from sin입니다. 죄로부터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다입니다. 이것은 본질적인 죄를 말합니다. 인간 본성 속에 거하는 죄를 뜻합니다. 청교도의 거장 존 오웬이 외친 메시지 중에 이 죄를 죽이라, 죄를 죽이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입니다. 신자는 주님께 범한 죄에 대해서는 모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죄를 짓게 하는 힘에 대해서는 해방받아야 합니다. 신자 속에 죄를 범하게 하는 성향이 거주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는 기질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를 향하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힘이 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세력입니다. 바울이 죄야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소리치는 것은, 바울은 이 죄의 사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죄의 능력, 죄의 권력에 대해서 해방받았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지금 이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죄에서 해방이 아니란 말입니다. 죄사함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의 그림을 보십시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 나올 때 이미 죄는 다 사함받았습니다. 속죄함을 받고 광야에 나와서 광야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죄에서 해방받았다는 것입니다. 진노에서 면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가나안에 모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난 세대가 들어갑니다. 그들은 가나안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 죄로 똘똘 뭉쳐진 가나안 왕국을, 죄의 왕국을 정복했습니다. 신약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해 덮어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죄의 나라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를 짓기에 맹모처럼 인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얼마나 죄 짓기가 쉽습니까? 인간은 본성적으로, 본능적으로, 관능적으로 죄를 사랑합니다. 본질적으로, 본능적으로, 관습적으로 죄를 지으면 달콤합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성향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 달콤해합니다. 속여 취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더 달콤합니다.
하면 합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달콤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언급한 죄의 쾌락입니다. 인간은 속성상 죄의 속성이 거자하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이 죄의 쾌락을 즐거워하고 달콤해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의 성향성에서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실패한 구원입니다.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들 모두가 죄에서 안 받았습니다. 죄에서 용서 안 받았습니다. 그런 기독교 신자를 만들어 놓았다 합시다. 그런데 3년 뒤에 그들을 다시 확인해 보니 신자다운 신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를 다 사함받았으니 이제 마음 놓고 범죄합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한 책망은 무엇입니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고린도전서 6장 9절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 그러므로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직고해야 되리라. 이렇게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1절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남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선생들, 목사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께서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것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자기가 혀로 발설한 모든 말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토해내야 됩니다. 뭘 입으로 바라고 살았는지, 무엇을 가르치고 살았는지, 무슨 신앙 간증을 하면서 살았는지 그 모든 말들을 다시 주님 앞에 직고해야 됩니다. 토설해야 됩니다. 그 말한 것에 따라 심판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거짓 선자들, 잘못된 주님의 죄 사함을 알고 있는 사들, 또 구원파 목사들, 이런 목사들은 자기 혀로 내뱉은 대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성도들을 지옥 행실로 이끈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1절도 보십시오.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은 선생된 자가 더 엄중한 심판을 받을 줄 알아라. 이렇게 깨우칩니다. 베드로 사도는 노년에 하나님의 집안에서 심판이 벌써 시작되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자이지만 죄사함을 받은 즐거움이 있은 적이 있지만 자꾸 괴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의 영적, 정신적 상태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으로 괴로움을 당합니다. 이 사례를 사울왕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훗날 권력과 부를 누렸지만 정신적으로는 평강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는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어떤 데는 귀신이 임하여 그의 정신을 괴롭혔습니다. 오늘날 구원파 목사들이, 구원파 교인들이 이러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성교회 안에서도 이런 잘못된 구원론을 설파하는 목사들이 이러한 사울 왕이 괴로워하던 그런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후에 그는 많은 근심이 몰려왔습니다. 이런 영적 상태는 정상적인 구원론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은 청산유수처럼 늘어놓습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땐 자살 충동을 하기도 하고 불면증에 시달리기도 하고 심적으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이런 자기가 하는 말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는 가득합니다. 머리로는 예수 믿고 자유 얻었다고 성경을 인용하면서 논리적으로 설교합니다. 그러나 삶에 들어가면은 자기 개인적인 삶에서는 근심과 고뇌투성입니다.
솔로몬의 노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상 11장 4절 솔로몬이 늙으니 11절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하닷이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23절 느손을 또 일으키셨다. 25절 느손은 솔로몬의 일생 동안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 그렇지 않아도 솔로몬은 하닷에게 시달리고 있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느손에게도 시달렸다.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죄사함의 확신의 이론을 설파하고 그런 이론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근심되게 하시고 괴로움에 시달리는 것들을 상황을 일으켜서 거기에 고통스럽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하도록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환경을 일으키셔서 시달리게 하시며 계속하여 죽을 때까지 그 영혼을 괴롭히십니다. 이런 영적 상태에 있는 사람이 구원파 교주이거나 그와 엇비슷한 이론을 설교하는 기성교회 목사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범죄들 때문에 자책을 하며 정죄를 당하던 그 죄에서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기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야 됩니다. 처부수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구석구석이 주권을 행사하도록 주권에 미치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나의 전 존재를 온전히 예수께서 왕으로 통치하고 지배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 속이 주님의 왕국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주님의 주권이 행사되고 통치력이 발휘되도록 해야 됩니다. 주님이 내 영혼 안에다가 완전히 승리하셨다. 여호와 니시하고 깃대를 팍 꼽으시도록 나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완전히 나의 내면을 정복하고 통치하시도록 내어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래 인간의 속에는 죄가 왕으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과 존 오웬이 심층 분석하여 발표한 내 속에 거하는 죄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사함받는 유형의 죄가 아닙니다. 내가 모셔드린 예수님과 동력하여 그 죄를 몰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처부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의 이 세대들이 끝난 세대들이 하나님의 천사와 함께 동력하여 협력하여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내 속에 오신 주의 보혜사 성령과 함께 죄의 색을 몰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1절은 여길지니라 그렇게 간주할지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할지어다 이렇게 바울은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단계에 이르지 못하면 늘 죄를 범하고 회개하는 생을 머물고 있거나 아니면 또한 구원파 신앙인들처럼 늘 죄를 범하는 자신을 보고 그것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죄를 사했기 때문에 이제 무시하고 사십시오 이렇게 설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난 죄에서 끝났다 모든 죄 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믿는다고 해서 그 죄를 범하게 하는 능력에서 해방됩니까? 아닙니다. 실제적 상황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떠나 저주받은 인생들처럼 나의 영적 상태, 정신적 상태, 육신적인 삶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저주받은 삶에 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에 주님께 항복했습니다. 오 주여, 저는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잘못 설파했습니다. 잘못 주님을 섬겼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욥과 그 친구들 앞에 나타나서 너희들은 내게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치를 얻게 하는 자들이 누구냐? 내가 말할 때 너희들 한번 다 답변해 볼래? 그럴 때 욥의 친구들과 욥은 주님 앞에 거꾸러져서 무릎을 꿇고 참된 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내 속 죄 죽이기, 내 속에 있는 죄 죽이기에 성령님과 동력하여 죄 죽이기에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투쟁합니다. 만날 내 속에 있는 죄를 몰아내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력하여 적극적으로 투쟁합니다. 이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외칩니다. 난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여기련다. 죄의 권세여, 내게 미워하지 말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 그런 것을 아무리 많이 내는데 유혹해봐라. 그런 것들로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관심을 껐다. 옛 세계에 대해서 죽었다. 죄된 인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예수와 함께 거기에 대해서 죽어버렸다.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이제 전혀 관심이 없다. 그것이 천만금을 준다 해도, 그것이 세상의 모든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관심을 껐다. 이렇게 매일 아침 선언하고 외칩니다. 로마서 6장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죽은 자입니다. 죽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죽어 있어야 의롭다 하심을 누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 6장 8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니. 예수님과 함께 옛세계에 대해서, 나의 옛사람에 대해서, 죄의 능력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죽었다. 인간 너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활 생명으로 솟구치게 하여 살렸어. 부활 생명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